여러분 안녕하세요. 近くの方と挨拶交わしましょ 우리 옆 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先週の月曜日のことなんですけど、僕は妻と上野にデートに行ったんですね。 저는 지난 월요일 이야기인데요. 지난 월요일에 저의 와이프와 함께 우에노 공원에 산책을 갔습니다. 桜の季節なので上野公園に花見をしに行ったんです。 사쿠라 계절이기 때문에 꽃을 보러 우에노 공원으로 갔습니다. でそんな方に上野公園を歩いていますと、桜とは別にですね、人だかりができているところがありました。 그래서 이렇게 우에노 공원을 걷고 있었는데 이 사쿠라의 꽃들과는 상관없이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何かなと思って近くに行ってみると、道沿いに屋台が並んでいて、でその奥には金ピカの上野東照宮という神社がありました。 뭐가 있나 해서 그 근처로 가봤더니 길거리 음식, 길거리 음식들이 가판대 음식들이 쭉 날아서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정말 금빛 반짝이는 우에노의 토쇼궁이라는 신사가 있었습니다. 調べてみると、この東照宮っていうのは江戸幕府を開いた徳川家康を神として祀る神社だそうです。 그래서 어떠한 신사일까 하고서 이 토쇼궁이라는 조금 신사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이 에도 막부 시대를 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일본의 정말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을 신으로서 섬기는 그러한 신사라고 합니다. 有名なのは栃木県の日光にある日光東照宮ですけれども、上野にもその東照宮があるんだっていうのを初めて知りました。 일본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이 토쇼궁이라는 곳은 니코라는 곳에 있는 토쇼궁인데 우에노에도 똑같은 곳이 있다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神社と言いますと、それぞれどんなご利益があるのかっていうのが決まっていますよね。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사라는 곳은 각 신사마다 뭔가 복을 빌어준다라는 그러한 정해진 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この上野東照宮っていうのは徳川家康にちなんで強運、勝利、出世、そういったご利益があるそうです。 그래서 이 우에노의 토쇼궁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그랬었기 때문에 운이 강한, 그래서 승리를 주는, 출세하는 이러한 복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参拝に来てる人たちはお守りを買ったりとかお賽銭を投げてですね、そのご利益を祈願していました。 그래서 그곳에 참배하러 왔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부적을 사거나 아니면 동전을 던져서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길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僕もですね、今度の説教の成功を祈願しようとは思いませんでしたよ。とは思いませんでしたけれども、その時ふと考えたんですね。 저는 그 자리에서 혹시 나도 이번 주 설교를 한번 기도해 볼까라고 생각은 절대 안 했습니다만 그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クリスチャンの信仰と神社でご利益を求める信仰って何が違うんだろうか。 크리스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그리고 이 신사에서 복을 주시라고 비는 이 사람들의 신앙,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教会には出世、商売、繁盛、恋愛成就、そういったご利益っていう考え方はしないですよね。 물론 교회에서는 출세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연애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でもクリスチャンも病気を治してくださいとか仕事がうまくいくようにって祈ると思うんです。 하지만 우리도 역시 병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들을 기도하기는 합니다. それは神社でご利益を求めることと一体何が違うんでしょうか。 그렇다면 우리가 신사에서 그렇게 복을 비는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今日は創世記22章のアブラハムの話を通して、この私たちの信仰の中心にあるものを共に考えたいと思います。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시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함께 조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今日は創世記の話ですけれども、アブラハムの人生についてですね。アブラハムの人生は本当に失敗したり嘘をついたり、そのために神様に助けられたり、いろんなこと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ようやく穏やかな日々を過ごし始めた時のことです。 우리가 창세기 예전에 묵상했을 때 요한복음 전에 창세기를 묵상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괜한 오해를 불러서 하는 이러한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겨우 조금 안정된 생활을 하는 때가 들어선 것 같은 22장입니다. 神様はアブラハムにこんなことを言うんですね。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럴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節をご覧ください。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神様が言われたのは、イサクを生贄にしなさいということ。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神様あえてこう言っているように思いますね。あなたが愛している一人子を捧げなさい。 하나님은 일부러 오히려 표현을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アブラハムにとってこのイサクっていうのはただの息子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이라는 아들은 그냥 평범한 아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アブラハムが100歳、そしてサラが90歳の時にようやく与えられた奇跡のような子。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그리고 그 아내 사레가 90살 때에 정말 기적처럼 주어졌었던 그러한 자녀입니다. そしてイサクは神様の約束の証そのものでした。 그리고 이 이삭이라는 자녀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 자체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創世記12章で神様はアブラハムとあなたを祝福し、あなたの子孫を通してこの世界を祝福する、そういう約束を結びます。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를 축복하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アブラハムはその約束を信じて神様に従ってここまで歩んできたわけです。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따라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でも問題があったんですね。それは子供がなかなか与えられないということでした。 하지만 그 가운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가 좀처럼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현실이었죠. でもようやくアブラハムが100歳、サラが90歳の時にようやくその約束を引き継ぐ子が与えられたわけです。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겨우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브라함의 100살 때, 사라의 90살 때 주셨던 그 아들이 이 이삭이었던 것이죠. イサクはこう孫みたいに年が離れたただの可愛い子というだけではなくて、神様の約束、神様の大きな計画がこのイサクによって新しい局面へと進もうとしていた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은 그저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그래서 손자처럼 아주 귀여운 자녀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그것들이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그 약속의 증표이었던 것이죠. でもそのイサクを生贄として捧げてしまったらどうでしょうか。 하지만 이 정작 이 이삭이라는 자녀를 제물로 바친다라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アブラハムが人生をかけて信じてきたその約束が全て白紙になってしまうような出来事です。 아브라함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약속 자체가 이삭의 죽음으로 백지화가 되는 것입니다. 一節を見ると神様がアブラハムにこの試練を与えたと書かれています。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라고 기록합니다. 神様はどうしてこんな残酷な試練をアブラハムに与えたんでしょうか。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일까요? 彼を苦しめるためでしょうか。 그를 괴롭히기 위해서였을까요? そうではありません。 그렇지 않습니다. 試練、テストっていうのはその人の本当の姿を明らかにします。 시험 그리고 우리가 치는 이런 시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하나의 결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神様はこの試練を通してアブラハムにこう問いかけました。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あなたは祝福があるから私を信じているのか。 너는 내가 너를 축복했기 때문에 나를 믿고 있는 거니?
祝福の約束があるから従っているのか、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를 따르고 있는 거니? もしその祝福がなくなってしまったとしても私を信じるか、 혹시 그 축복이라는 것이 사라진다고 해도 나를 믿을 수 있니? 聖書はこの物語を通して私たちにも問いかけているように思います。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私たちの信仰は神様からの祝福に向いているのか、それとも神様ご自身に向いているのか。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에만 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 것인지. 私たちもですね、神様からの祝福を求める存在であると思います。 물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기대하는 존재이기는 합니다. 守られたい、癒されたい、人生がうまくいってほしい、そう神様に祈ることはとても自然なことです。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길 바라고 치료해 주시길 바라고 인생이 잘 풀리기 바라는 것, 이러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けれど神様は時々私たちの信仰をもう一歩深いところへ導かれることがあります。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좀 더 한 발 깊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もし祝福が見えなくなったとしてもあなたは私を信頼するだろうか。 혹시 이 축복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病気の癒しを祈ったけど癒されなかった時、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해서 이 치료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했을 때, 仕事の守りを祈ったけどうまくいかなかった時、 우리의 직장이 보호받기를 원해서 기도했지만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あの人を救ってくださいと祈ったけれど教会から足が遠くなってしまう時、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소원했지만 그 사람이 오히려 교회로부터 멀어질 때, 私たちの心の中には神様どうしてですか、祈ってきたのに信じてきたのに、そんな思いが湧いてくること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나는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その時私たちは神様の前で一つの問いに向き合うんです。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질문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私の心は神様に向いているのか、それとも神様がくれる何かに向いているのか。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축복이라는 것들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アブラハムもまたそのような問いの中に立たされました。 아브라함도 역시 이런 질문 앞에 섰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そしてこの問いの答えはアブラハムの行動の中に現れていきます。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聖書を続けて見ていきますと、この聖書はアブラハムの気持ちを全然教えてくれないんですね。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봐도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다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愛する約束の印である息子を捧げなきゃいけないのにアブラハムが葛藤したとか泣いたとかそういうことが何にも書いてないんです。 사랑하는 이 약속의 증표인 이삭을 바쳐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슬퍼했다든지 불안해했다든지 이러한 마음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ただ神様に言われた後、翌朝早くアブラハムは出かけます。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다음 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나서지요. 薪を割ってそれを持って3日間歩き続けるんです。 이 장작을 해서 들고 3일 동안 걸어갑니다. その薪は自分の息子を焼くための薪なんですよ。 이 장작은 자기의 아들을 태워서 드리기 위한 장작이죠. この3日間アブラハムは一体何を考えていたんでしょう 이 か。 걸어가는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もしイサクが死んだら今まで積み上げてきた約束はどうなるのか。 혹시 이 아들 이삭이 죽는다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약속의 그 모든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神様は何をしようとされているのか。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려고 하시는 걸까? そして自分は何を信じ愛するべきなのかを問われ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그리고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라는 질문 앞에서 계속 직면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それでもアブラハムは3日間歩き続けて、そして神様の言った場所に到着しま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장소에 도착합니다.
結局彼はどうしたのか、9節から10節を見てみましょう。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9절,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ここにももう淡々と行動だけが書かれてますね。 여기에도 역시 이 행동만 그냥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祭壇を作って薪を並べる。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장작을 올려놓고 息子を縛って祭壇に乗せる。 그리고 아들을 묶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そしてナイフで殺そうとしました。 그리고 칼을 들고 자녀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それは決して息子が憎かったからではなかったでしょう。 물론 아들이 미웠기 때문은 절대 아니겠죠. 神様の祝福の約束をどうでもいいと思ったからでもありません。 하나님의 약속, 될 대로 되라지 이런 마음도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むしろ逆ですね。 오히려 반대였을 것입니다. 神は良いお方である。神に不可能はないと信じて、イサク、この約束を生贄に捧げようとしました。 분명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그리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神様がくださった祝福、約束してくださった未来、そのすべてがここで失われ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하나님과의 약속, 그 미래, 그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다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それでもなお神を信じるのか。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アブラハムは自分の理解を超えた状況の中で、それでも神は良いお方だと信じてイサクを捧げようとしました。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해를 그 넘어서는 뛰어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믿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アブラハムがこうナイフを振り上げたその時、神様の使いが天からアブラハムを呼ぶんですね。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을 들고 자녀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천사의 목소리가 들리죠. 12節をご覧ください。 12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このことを通してアブラハムが神様のくれる祝福よりも神様ご自身を愛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 이 사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アブラハムは神様が祝福をくださるから愛していたのではな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この祝福がなかったとしても、これまで導いてくださった神に信頼して歩んでいきたい。 이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신뢰하면서 믿고 따라왔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신뢰하고 걷고 싶다라는 마음. そんな信仰告白としてこのイサク、約束の子を捧げました。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이죠. でも御使いがちょっと待ってというわけですね。 그러나 다행히 거기에서 천사가 멈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そしてアブラハムが目を上げると、そこには一匹のお羊がいました。 그리고 눈을 들어보았더니 아브라함의 눈에는 한 마리의 어린 숫양이 보였습니다. 神様が代わりに備えてくださった生贄です。 하나님이 대신 준비해 주셨던 제물이죠. アブラハムはその羊をイサクの代わりとして生贄に捧げました。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제단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そしてその場所をアドナイイルエ、主の山には備えがあると呼びました。 그리고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주님의 산에서 준비가 될 것이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アブラハムにとってこの山は最愛の息子、約束を失うかもしれない場所でした。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산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을 잃을 뻔한 장소이기도 했었습니다. でもそこはそうではなくて、神様の助けがすでに用意されている場所だったんです。 그러나 그곳은 잃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미 준비되어진 산이 된 것이죠. 私たちは自分の思い通りにならないとき、神様本当に私を見てるんですかと思ってしまいます。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좀처럼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진짜 나를 보고 계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でも今日の御言葉を見ると神様はアブラハムの歩みをずっと見ておられました。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길을 계속 보고 계셨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そして彼の必要を知っておられて、彼が必要とするものを備えておられる方だったんです。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죠. この出来事を通してアブラハムは、主の山には備えがある、私の神様は私の必要を知って備えてくださる方なんだと知りました。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산에서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산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이미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今日の話で問われていたのは、アブラハムが何を愛して信じていたのかということです。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아브라함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彼が神様を信じているのか、それとも神様のくれる何かを信じているのか。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ここにご利益信仰と私たちの信仰の違いがあるように思います。 여기에 기복 신앙과 우리의 참된 신앙의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ある本にこんな説明がありました。 어떤 책에 이러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ご利益信仰は神様を自分の願いを叶えるための手段にしてしまう信仰だ。 기복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수단으로 생각하는 신앙이다. 神社とかだと商売繁盛、恋愛上手、合格祈願、そういうご利益がありますよね。 우리가 신사를 가면 뭔가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연애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뭔가 합격하게 해주세요라는 이러한 복을 비는 기복들이 있습니다. それをお願いしたらそれを叶えてもらう。 그리고 이것을 빌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기대를 하죠. でも私たちと神様との関係は少しそれとは違います。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와는 다릅니다. 私たちも祈りますよね。こうしてください、助けてくださいと祈ります。 물론 우리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聖書はその祈りを決して否定してはいません。 그리고 성경도 이 기도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むしろ神様は私たちが何でも祈ることを喜んでくださる方で 오히려 すね。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けれど私たちはやがて願いを叶えてくれるから神を信じるというだけではなく、神様ご自身を信頼する関係へと導かれていきます。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빌고 그것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관계 속으로 인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私がお願いしたものをくれるから、私の祈った通りにしてくれるから信じるというのではなくて、神様ご自身を信じる信仰へと導かれるわけです。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그 신앙이라는 것이죠. イエス様もゲッセマネの園でこのように祈りました。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できるならこの杯を取り去ってください。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인데요.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できるなら十字架にかかりたくない、それがこの時のイエス様の願いでした。 내가 정말 가능만 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실 수 있다면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싶진 않습니다라는 기도였죠. でも最後はこう祈られるんですね。 하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しかし私の願いではなくあなたの御心がなりますように。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これは神様を自分の願いに従わせようとする祈りではなくて、神様に信頼して任せようとする祈りです。 이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따라서 움직이길 바라시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신앙의 기도죠. これがご利益信仰ではない私たちと神様との関係です。 이것이 기복 신앙이 아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私たちの心っていうのは神様ご自身よりも神様がくれる祝福の方につい向いてしまうことがあります。 우리의 마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것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 어떠한 것에 마음이 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祈りが聞かれないと不安になったり、どうしてと思うこともありますよね。 우리가 기도했지만 들어주시지 않을 때 아니 왜요? 그리고 불안해하기도 하죠. でも大切なのは神様が
どんな祝福をくださるのか、どんなご利益があるのか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해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이것이 아닙니다. 神様が自分の思い通りにならなかったとしても、私の必要をすべて知っておられる、私に本当に必要なものを備えてくださる方だ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그것들을 준비해 주시니라는 분,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だから私たちは祝福が見える時だけじゃなくて、見えない時にもこの方を信頼して歩むことができるわけで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앞에 축복이 보일 때만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このメッセージを準備しながら僕は一つの賛美を思い出したんですね。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一部礼拝で聖歌隊がよく歌っている賛美なんですけど、ある兵士の祈りという賛美です。 일부의 성가대 팀이 종종 찬양하는 찬양이기도 한데요. 어떤 병사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こんな歌詞なんですね。 이런 가사입니다. 成功を収めるために神に力を願ったのに弱くなってしまった。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했는데 오히려 약해져 버렸다. 偉大なことをするために健康を願ったのに病気になってしまった。 위대한 일을 하려고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병에 걸려버렸다. 幸せになるために富を願ったのに貧しくなってしまった。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를 주시라고 기도했더니 가난해져 버렸다. 彼はいろんな祈りをしますけど、ことごとく自分の思い通りにはなっていません。 그는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でも最後はこう告白するんですね。 그러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神は私に必要なことを何もかも知っておられる。希望したすべてのことを私は受けた。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 그 어떤 것일지라도 다 알고 계신다. 희망하는 그 모든 것 나는 다 받았다. 神様は自分の願い通りに動く方ではないけれど、本当に私に必要なものを知っておられる方だと告白する賛美です。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주시는 분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준비해 주신다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僕もですね、今週思い通りにいかないなと思ったことがありました。 저도 사실 이번 주에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金曜日説教の準備をしていたら、ミッションハウスのトイレが詰まって水が溢れてきてしまったんですね。 금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살고 있는 미션 하우스에 화장실이 막혀서 물이 내려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今トイレが使えなくなってしまって3日目なんですけど、 지금은 토요일은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한 채로 3일이 지났습니다만 たかだかトイレが使えないだけと思うかもしれませんが、結構ストレスもあるんですね。 그저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皆さんこう言うんです。金田先生はいいかもしれないけど奥さんがかわいそう。 그래서 사람들은 카네다 선생은 괜찮을지 몰라도 부인 아이상은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僕にもストレスがあるんです。 저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思わずですね、神様なんでよりによって説教を準備する週にトイレを詰まらせるんですか。先週か来週だったらよかったのに、そうつぶやいてしまいました。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설교를 하는 이 주에 화장실이 막히게 하는 겁니까? 지난주나 다음 주면 괜찮은데 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最終的にはですね、トイレが詰まったのが説教の週でよかったなって思ったんです。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 화장실이 막혀버린 이 일이 설교를 하는 이 주에여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どうしてかというと、御言葉を準備しながら私自身が励まされたからです。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私たちは思い通りにいかないこともある。祈った通りに応えられないこともある。でも神様は私たちの必要を全部知っておられて備えてくださる方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한 대로 다 이루어지시지 않아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 이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トイレはまだ治ってないんですけど、でも神様は必要を用意してくださるはずだって、神様に信頼しようって思えたんですね。 물론 화장실이 아직 뚫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믿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私たちの神様はこうしてくださいって言ったらそれをそっくりそのままくれる方ではありません。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그 모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でも今日の物語は私たちに教えてくれています。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いい時も悪い時も平凡な時も私たちは神様と共にいることが一番の幸いである。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평범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다라는 것이죠. なぜなら主の山には備えがあるからです。 왜냐하면 하나님의 산에는 주님의 산에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私たちの思い通りにならなくてもイエス様は私たちに一番必要なものを知っておられて備えてくださるお方です。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だから私たちは神様がご利益をくれるから信じるんじゃなくて、どんな時も私の必要を知っておられて備えてくださる神様に信頼して歩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주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お祈り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축복을 역을 할 때 그 소원대로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의 손이 무엇인가시고 그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언제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부디 우리의 신앙을 축복만을 원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